오늘은 희망과 생명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스페인령에 속해 있던 그 도시 리스본이 있죠. 리스본, 포르투갈, 우리가 남미 유럽을 갈 때 포르투갈도 같이 들려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본입니다. 리스본. 이 항구 도시의 해안이 끝나는 그런 끝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어요. 이제는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글귀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한 사람이 이 항구에서 조그마한 배에 오르면서 일단의 부들과 함께 배를 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 바위에 새겨진 그런 사실이 아니다. 여기 끝이 아니라 저 너머에는 희망의 세계가 있다. 희망의 세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원이 30명이 이제 가는데요. 서유럽에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이 남유럽이나 또 서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동유럽 이쪽에 가면 아주 늘 듣는 많은 이름 가운데 이 콜럼버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렇게 항해를 시작하죠. 15세기 말 유럽 남부를 스페인을 유럽 남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부, 그러면 뭐 헝가리, 뭐 폴란드, 독일도 포함하고 뭐 오스트리아 이런, 이거 서유럽은 뭐예요? 영국, 또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이런 걸 서유럽이라고 그러고, 북유럽은 뭐라고 해요? 네덜란드, 덴마크, 우리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를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그러죠. 북유럽 할 때 동서남북. 그 유럽은 동서남북을 다 다녀야 이렇게 유럽을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건 꼭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뭐 돈은 여러분이 내셔야 되고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여간 이 15세기 말 유럽 남부는 두 차례의 커다란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콜레라가 번성하고 패스트가 휩쓸고 확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았어요. 이때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을 향해서 배를 띄운 사람이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 그리고 마침내 그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삶이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렸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각 시작한 아이들부터 산전수전, 뭐 육박전, 뭐 공중전, 다 겪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있으면 인생을 마감해야 할 사람까지도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죠. 희망이. 사람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 그것은 희망이에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잃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건 뭐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내일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고통스럽고 삶의 에너지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세렌 키엘케고르 같은 사람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기는 살았지만 그 사람은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인생을 산다. 결국 그 인생은 죽게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그런 지옥과 같은 2차 대전의 유대인 수용소 생활을 체험을 했어요. 그 처절했던 수용소 생활을 밤과 안개라고 하는 책으로 수기를 이렇게 출판했는데, 이 수기 가운데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살아남은 한 소녀의 이야기가 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갑니다. 같은 방 사람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은 날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말도 없이 막 두려움이 얼마나 오는지 막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나 가장 그들이 어렵고
어렵고 힘든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 무슨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이해해야 되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얼굴에 생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한 소녀만은 달랐어요. 이 소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남았습니다. 프랭클린은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거울이었어요. 거울. 매일 이 소녀는 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하는 세수를 혼자만 해요. 그 프랭클린이 물었습니다. 세수는 왜 하니? 소녀가 대답을 해요. 이곳에 올 때 피터와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거든요. 피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피터는 누구예요? 강아지 아니죠? 자기 애인입니다. 애인, 남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제 그 남자친구를 만날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소녀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희망을 잃지 않고, 만날 때 이뻐해야지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매일 보면서 자기 거울을 애인 만나는 그것을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그 희망이 그 혹독한 유대인 수용소 생활에게 그 생기를 넣고 그것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우리의 삶을 진행해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견디기 힘든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이죠.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시내를 여러분 불태우고 그 죄를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진 박해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원형 그 경기장으로 끌려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불태워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네로는 내친 김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자 생각해서 로마에 있는 전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흩어진 나그네예요. 흩어진 나그네. 여행하려고 나그네 생활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신앙 때문에 삶의 기반을 놓고 떠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역시 박해의 손길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바위굴 속에 피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삶을 도모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앞날은 이제 어찌 되는 겁니까? 이제 기대고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이 절망이 소아시아 교회에 또 스며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붙잡아줄 그런 필요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할 필요가 느껴서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가장 강조했던 말은 소망입니다. 소망.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이 소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써요.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소망은 보통 소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무슨 소망이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죠. 살아있는 소망. 다시 말하면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졌던 당시의 크리스찬들에게 아직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희망은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변의 상황, 주변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이야 운송수단이 발달해서 서울에서도 싱싱한 생선을 쉽게 먹을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먹는 생선은 햇볕에 말렸다든지
절인 생선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굴비가 되고, 그것이 명태가 되고, 그것이 마른 오징어가 되고, 각종 포들로 되어져 있는 생선들이 그것이지, 진짜 맛있는 것은 뭐가 맛있어요? 살아있는 게 맛있죠. 그 다음으로 많이 이렇게 절여서 안 되니까 그것도 절여가지고 먹습니다. 소위 자반 고등어 있죠? 자반 고등어. 그런데 바닷물 속에 사는 생선은 바닷물에 절여진다는 것이 재미있어요. 살아있는 생선들은 소금물인 바닷물에 살지만은 절대로 생선 속에 절여져요, 안 절여져요? 절대로 안 절여집니다. 여러분, 회 먹을 때 짜요, 안 짜요? 안 짭니다. 그게 신기하죠? 그런데 생선이 일단 죽으면 바닷물에 절여요, 안 절여져요? 절여집니다. 바닷물이 피부 깊숙이 들어와서 살을 절여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육군 대장이 되겠다고 야무진 꿈을 꿔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말로 소위 주제 파악을 합니다. 꼬라지 파악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와 주제 파악을 동시에 합니다.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슬며시 한 단계 낮춥니다. 장관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별이라도 한번 달아봐야지, 조금 더 커서 사회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나면 나중에는 괜찮다, 취직이라도 잘해야지, 이렇게 한참을 물러서게 됩니다. 자, 바로 바닷물이 생선을 절이듯이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절여지는 거예요. 절여지는 거. 이런 희망, 이런 꿈은 죽은 희망입니다. 죽은 희망. 그러나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죠.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살아있잖아요. 또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잖아요. 소망이 죽은 게 아니에요.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주어진 환경, 세상의 풍조에 꼿꼿이 이겨나는 힘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여건과 맞서서 싸웁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몇 년 전에 시어하우 주변 해변에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죽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있어요. 비 오는 날을 틈을 타서 공장들이 소위 말하면 폐수, 오수를 방류해서 생기니까 거기에 생선들이 허옇게 아랫발을 탁 드러내놓고 불상사게 다 두르놓은 채로 죽은 고기들이 그 파도 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들이 살아있을 때는 바닷속에 살면서 자유자재로 물속을 돌아다닙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해변이 아무리 몰아쳐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 때문에 해변으로 밀려가지 않고 위로 뜨지를 않습니다. 거센 물살도 헤치고 자신 있는 곳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소망이 있다면 넘어지기 힘든 그런 힘든 장애물도 나타나면 그걸 포기하고 희망을 꺾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철이 없을 때 꿈꿔봤던 일장춘몽의 상황이라고 치부해버리기 쉽지만은 없었던 일로 접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건 죽은 희망입니다. 거센 도전과 난관이 앞에 있을지라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물러선다면 그건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거센 도전을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희망의 닻을 올리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런 산 소망을 가지라,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네로의 박해가, 로마의 권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거세게 몰려올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게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지상에 보니까 신문에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앙케이트를 조사를 보니까 1위가 연예인이더라고요. 연예인, 가수, 모델, 텔레비전 배우, 영화 배우, MC, 심지어 백댄서 뭐 이런 거 있죠. 청소년들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텔레비전이 만들어 놓은 스타병에 청소년들의 희망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많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희망은 신기루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희망은 바람에 날아가는 안개처럼 훅 사라집니다. 어디 청소년들의 희망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주는 희망은 다 신기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가 옵니다. 끊임없이 10년 전의 사람들의 희망사항과 오늘의 희망사항이 다릅니다. 또 10년 후에 희망의 사항이 또 다를 것입니다. 유행이 변하듯이 사람들의 희망도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희망은 부질없고 변하기가 쉽죠. 세상에서 얻은 소망은 여러분 죽은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10년 전에도 오늘 후에도 오늘에도 앞으로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러분 오고 오는 세월 속에서도 그 소망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힘겹고 어렵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개혁의 말기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아무리 투쟁을 하고 아무리 교황청과 싸우더라도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심하게 절망하고 이제는 낙담이 돼서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이제 끝났다 그럴 때 그 지혜로운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와서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아니 누가 죽었는가 깜짝 놀라서 루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저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 말에 루터의 신앙을, 루터의 소망을 다시 깨운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는 사명을 수행하고 종교개혁을,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종교개혁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딜까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 희망은 고난을 통해서 뚜렷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뚜렷해집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말에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 어제라는 말은 있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단문이죠. 내일이란 말이 미래 단문 아닙니까? 오늘이란 말은 순수 한국말인데 내일은 한자예요. 어제도 한국말입니다. 한글. 그러나 내일이란 한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내일이라기 없다고 비웃었다고 그래요. 그저 어제 이야기만 하고 오늘에 급급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에 내일이라는 말은 없어도 모레라는 말은 있어요. 그죠? 내일은 있지만 모레는 있어. 우리말에는 내일보다 조금 더 미래인 뭐가 있어요? 모레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글피도 있습니다. 글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가까운 미래인 내일을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보다 먼 미래인 모레와 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 소망은 가까운 미래,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그거 작고 조그만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다 먼 미래,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뒤에 그 너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산소망은 그래서 보다 멀리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합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인간관계의 상처와 단절과 경제적인 시련 등 형령 각각 색색의 시험을 만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성도들은 우리는 근심합니다. 근심하죠. 근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근심을 극복할 줄 알아야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근심을 이겨나갈 줄 알아야죠. 그 근심에 대해서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기뻐합니다. 근심을 넘어서 오는 이 기쁨, 이 커다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의 믿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시험의 결국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아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이 시험을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통과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이 커요. 이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칭찬받을 자, 영광스러운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마침내 내 인격이 빚어지고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성숙한 자로 세워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전 세계가 알아주는 3대 성악가 가운데 한 사람인 호세 까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죠. 까레라스. 그도 한때는 불치의 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성악가로서 그의 명성이 최고로 올라가던 때에 1987년에 그 나이가 41세였는데 오명한 오페라 라보헴의 주인공을 이거 맡아서 한참 신나게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옮겼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내가 죽는구나 생각해서 그런 히스기야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를 믿음으로 잘 받아내고 마침내 그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다시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을 믿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르셀로나의 호세 까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백혈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공연에서 얻은 수익의 절반을 지금도 쓴다고 해요. 절반을.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희망이다. 그걸 알았다. 죽음 앞에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참 희망이에요?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에게 참 희망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격 속에서 희망 속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새 희망과 삶을 전하고 싶은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나요?
그렇다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주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는 괜찮니? 다 어려운데 너는 왜 얼굴이 그러니? 사업이 어렵지 않아? 보니까 전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숨겨놓은 무슨 사갔던 뭐 상자라도 있어? 뭐 물려받은 유산이라도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분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대답할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이 캄캄한 여러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뺏기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의 작가 에른스트 블로우라는 사람은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극한 상황일지라도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한 어떤 시련이 와도 기꺼이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열과 생활의 보람이 찾아올 수가 없지요.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탕과 일시적인 탐심에 일상께 되어져 있고 절망 속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삶을 반복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기쁨을 얻을지라도 그로 인한 허탈감은 더 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을 다시 한번 주께서 여러분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헨리 파우셋은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입니다. 2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갔다가 아버지의 실수로 쏜 총을 맞아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헨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들을 실명하게 만든 아버지의 자책감, 죄책감에 빠지면서 참 아버지가 그냥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보게 된 거예요. 헨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건져내기 위해서 점자를 자기가 배우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차 내가 점자를 배우다 보니까 장애물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되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참된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다치는 실명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은 결국 영국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시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은 이러한 시련으로 말미암아 더 순결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주님 앞에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련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활기찬 인생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여러분 목표 없이 살다가 멸망당할 우리들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내 고난의 현장에서 달려오시는 주님, 내가 인생길 지치고 힘들어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향해서 손을 펴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